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허락해 주셨고요. 또 9월 가을 들어가는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미가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도전을 받았는데 이제 수요일 오늘부터는 예레미야서를 다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시작을 할 때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그 개관, 의미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렸고 또 중간중간에 그 예레미야 전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예레미야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또 앞으로 우리가 9월 한 달 동안 예레미야서를 계속 볼 텐데 우리는 매일 아침 묵상을 하는 그러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본문에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쭉 우리가 연결해서 그렇게 말씀을 본다기보다는 매일매일의 그 메시지를 하나씩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의 그 뒤를 이어서 약 100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북왕국과 남왕국이 아직 있을 때 그리고 북왕국이 이제 멸망을 할 그 당시에 활동을 했던 그 선지자였다면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북왕국은 다 멸망을 했고 이제 남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예언을 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이죠.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주문을 하고 계십니다. 배띠, 그러니까 삼배로 만든 허리띠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서 내 허리에 띄어라. 그리고 물을 적시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는데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띠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러한 그 주문을 하고 계시는데, 이 배로 만든 띠는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시죠. 11절에 그 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에서 보면은 이 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띠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띠로 이렇게 묶어놓는 그 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줄로 묶어서 데리고 다니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몸이 밀착이 되어서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듯이 그렇게 띠로 묶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속함같이, 허리에 속함같이 내게 속하게 하여 라고 하는 이 속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이 속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합한다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둘이 이제 짝을 짓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여기서 이제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속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오묘하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하게 하도록, 하나님께 속하도록 그렇게 띠로 묶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띠를 사서, 배로 만든 그 띠를 사서 묶어라, 허리에 묶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그렇게 주문하셨던 것이죠. 그 의미와도 같이, 그 모습과도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한 몸같이 생각하는,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잠깐 보시면은요, 구스타프 도레의 펜화입니다. 보시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3배로 된 배의 띠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그 배의 띠를 사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을 이제 성경 사파로 이제 그려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셨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죠? 11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과 영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여러분, 이 부분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그렇게 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띠로 묶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백성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한 백성들로 삼으려고 했었다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주문이고요. 두 번째 주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두 번째 주문은 뭔가 하면은 그 띠를 유브라데 바위 틈에 감춰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3절과 4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권고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대로 또 순종해서 따르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 삼배 띠를 가지고 허리에 차라고 했다가 또 이번에는 유브라데로 가서 그 바위 틈에 그것을 이제 그 감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유브라데는 강을 의미하죠. 유브라데 강이고 유브라데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유브라데는 어디인가 하면은 바벨론 땅입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강하고 세상적으로 아주 강성했던,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죠. 그곳이 바로 유브라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띠를 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감추어라. 그러니까 바벨론은 세상의 중심이고 강한 세상이고 세상의 유행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서 살고 싶어하고 또 바벨론의 신을 섬기고 싶어하고 또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바벨론의 강한 것을 동경하는 그러한 그 시대에 지금 이 띠를 유브라데, 그러니까 바벨론에 가서 강가에 바위 틈에 감추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고 세상의 힘을 쫓아가고 세상의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겠죠. 그 바위 틈에 깊숙한 곳에 그 삼배 띠를 이제 감추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묶여야 하는 그 삼배 띠,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허리를 강하게 묶어야 하는 그 띠를 하나님과 묶지 아니하고 세상의 중심, 세상의 가치관의 맨 중심에 있는 유브라데 그 지역에 있는 바위 틈에다가 그것을 숨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예, 하나님이 이제 후일에 얼마가 지나서 그 띠를 다시 가져와 봐라, 꺼내봐라 그랬더니 그 띠를 꺼냈더니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그림으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역시 구스타프 도레의 펜화입니다. 그 유브라데 강 옆에 바위 틈에 그 삼배 띠를 이제 숨기고 다시 꺼내는 이제 그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자,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이 띠. 자,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과 묶여져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 묶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띠를 다 버리고 세상에 쫓아가고 세상의 중심지,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다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 치우쳐서 유브라데 지역에 가서 유브라데 강가의 바위 틈에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묶여져야 할 그 띠가 다 썩어서 쓸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삼배띠, 또 썩어진 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정서로 보면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그 전래 동화에 보면은 햇님 달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은 두 남매가 이제 그 동아줄을 잡게 되는데, 하나는 튼튼한 동아줄이고 하나는 썩은 동아줄이죠. 이 남매가 튼튼한 동아줄을 잡은 반면에 호랑이, 남매를 잡으려고 왔던 호랑이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이제 끊어지는 이제 그러한 그 전래동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동아줄, 아주 튼튼한 동아줄, 그것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썩은 동아줄을 잡게 되면은 여러분 다 끊어져 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잃게 되고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오늘 이 삼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삼배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이 삼배띠를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과 꽉 붙어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묶어야 합니다. 연합하도록, 하나님께 속하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는, 그러기 위해서 이 삼배줄을 굳게 묶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묶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묶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약속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영광된 자리이고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삼배끈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세상으로 치우쳐서 세상에 감추어 놓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도 썩어서 그것이 연합이 안 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오늘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줄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줄을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한 가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믿음의 끈을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연합되도록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하나님, 세상 속에 다 파묻지 말고, 그래서 다 썩어서 정말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으로 쫓아가고 세상 유행 가운데 들어가고 세상의 중심에 들어가면 즐거울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줄이 썩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속하기를 애쓰는, 그것을 더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소중한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삼배띠가 있습니다. 이 삼배띠를 유브라데 바위 틈에 감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굳게 하나님과 함께 묶이는 그러한 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